오늘 내용도 이게 5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네, 짧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있다. 맞습니까? 책점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네요. 이것이 성령이다.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 책,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쓰신 것이고요. 목사님은 이제 세상 떠난 지 오래되셨지만 선지자의 그런 마음으로 외치신 성령님에 관해서 외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1부에서 일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2부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라고 하는 이런 또 내용도 여러 가지 이제는 그 문항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1부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었고요. 그 4장까지를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는 5장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포로가 되라. 포로. 우리는 포로라고 하는 단어로는 알지만 포로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여러 질곡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주권 없는 백성들로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주권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살았겠지만 뭔가 우리 백성들, 또 국가 스스로가 무엇을 계획하고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그 시대가 바로 이렇게 이제 다른 큰 세력과 힘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살아갔던 그런 그 포로된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한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표현이 종.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종이다. 그런데 죄의 종과 예수의 종은 이게 완전히 그 자격이 다른 거예요. 죄의 종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노예와 같은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복음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 이제는 그건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돼요. 모든 우리를 억압했던 것, 우리를 종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깨트려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 상태가 달라진 거죠. 같은 그 종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자발적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 이 믿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없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요. 그렇지 믿음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식구가 내 식구라면 이 식구가 우리 식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꼬마가 하나 여기 있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죠. 내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자녀들은 태어날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인식이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자각하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사는 거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 신뢰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 보이지 않는 거죠. 생각이 어디 있을까?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 내 속에 이 뇌라는 게 있을까? 이걸 열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절대자를 믿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론이잖아.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은 있지만 모든 어떤 사람도 무신론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언가에 대한 어떤 절대 가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론으로는 무신론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영혼이라고 할까요? 그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절대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이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안 믿는 분도 갑자기 막 위기를 딱 닥치면 하나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안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포로가 되라라고 했죠.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온전하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열어두고 또 성령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이 더 크신 분이고 더 초월적이고 더 진리이고 우리가 더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항상 더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연습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죠. 어떤 거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들, 멀어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좀 얘기했지만 딱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주식하는 거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게임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낚시하는 거, 축구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오랜만에 낚시했다고 했죠. 낚시 바다 가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서천까지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반나절 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요. 옛날 같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람도 세고 참 좋았었어요. 이건 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낚시하고 있었어요. 동네 저수지에죠. 근데 장로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나가시는데 장로님한테 어디 가나 가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냐 했더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낚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간 낚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은 가시는데 싫어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속에 주의 종이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 시간에 이게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점점 이게 절제하고 줄이고 만약 어떤 게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끊어버려야 될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것들은 더욱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 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또 그분의 생각을 자꾸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그래서 나의 많은 시간들, 또 내 많은 생각들, 나의 많은 그런 그 비전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온전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함을 말씀하시지 완전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퍼펙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풀필요해. 이게 점점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완전함을 가려고 하면 이거는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늘 나의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가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자학 버전으로 들어가 자학 버전. 그러니까 늘 보면
회개가 좋은 거지만 그 사로잡혀 있어 거기. 내가 이 못한 거, 그 조금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자괴감에다가 자학에다가 이래가면 신앙생활이 안 행복해요.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은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대부분 거기 가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거기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주의 말씀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라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걸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모든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수도원들이 정말 무서운 데 많아요. 가보면 수도원들 가보면 정말 이렇게 바위 이번에도 성지순례 하면서 몇 군데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 높은 데 그 절벽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그 옆에 보니까 도르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위로 시간 되면 올려주는 거예요. 그 음식도 무슨 콩 몇 개 뭐 이런 거, 이런 거 별로 맛도 없는 거. 왜냐하면 극도로 절제한단 말이에요. 경건생활. 거기서 이제 성경을 필사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쓴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 영성을 키워나간 게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가 퍼펙션하냐, 완전하냐, 그리고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야 했잖아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온전함으로 내어드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첫 번째는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령 충만을 왜곡하여 혼선을 준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영적 기업을 성부께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성령 충만은 가외로 하나 더 얹혀주는 것이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절대 다수가 병자인 마을에서 건강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그만큼 신자 대다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저도 좀 한국 가서 또 그런 얘기 좀 듣거든요. 성령 얘기하면 성령 사역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 기름 부은 사역하니? 저는 그 말이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 사역이라는 게 따로 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사역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사도행 읽어가면서 보면 거기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제자들 그리고 집사로 세운 분들이 있죠. 집사님들, 장로로 세운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성령으로 다 일을 하셨는데 그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이게 뭐 성령 사역이 따로 있고 기름 부으심 사역이 따로 있는지 이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안에 필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근데 지금 이 성령 사역하는 게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진 거죠. 성령 사역하는 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상해진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 되었다는 거야.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다.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관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데 이런 성령님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런 무지함 때문에 그 성령님을 사역 못하시게 감옥에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성령님에 관해서 동행하고 강조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이게 이제 오히려 차속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성령님은 더욱더 좀 활력 있게 사역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충만은 이상하고 기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성령님에게는 사람의 마음의 정상적인 작용에 역행하는 그 무엇도 없으시다. 예수님처럼 일하신다. 성령님과 동행해 본 사람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성령님이 기괴하거나 이상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차분하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또 겸손하고 소박하신 분이다. 제가 전에 그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그때 그 성령께서 여러 가지를 막 훈련시킬 때, 왜냐하면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또 왜곡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킬 때, 혼자 차를 몰고 이렇게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간이나 어느 곳에 가면 막 구역질이 나온다겠죠. 되게 속이 메시껍고 헛구역질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점검을 하게 됐어요.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지? 보니까 그곳이 항상 절 근처라든가 아니면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한 그 자리들,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에 가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우상 숭배 단이 없는데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 사역지인데 거기서 똑같아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과 공유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킬링피트 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이런 곳이 했었어요. 그런데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보면 만약에 옆에 누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막 구역질하고 이상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못 보겠잖아요. 누가 타면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타고 있거나 누가 타고 있으면 차에 어딜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와도 되게 미세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현 안 되게. 근데 없으면 크게 와요. 막 헛구역질하고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구역질이 토가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스스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면 그런 데는 뭐가 막 뭉개고 시큼한 먹구름 같은 게 껴있고 이런 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때 느끼게 뭐냐, 성령님 정말 인격적이다. 만약에 여기서 뭐 사람들 같이 차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이상할까, 얼마나 더러울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100%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사람들 배려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그때 아주 그 실감을 했어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받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막 갑자기 성령께서 확 와서 오셨을 때는 좀 사람이 감당 못하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령 충만하니까 뭐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공부도 잘 못했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어른들이 잘 이렇게 안내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좀 약간 우리가 덜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도 강하게 임하니까 좀 그때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많아서 또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고 특별히 뭐 삶에 문제가 있었냐 이런 건 아니었어요. 보면 이제 같이 그때 기도한 친구들 보면 이제 방황하던 친구들,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막 그 싸움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뭐 사니까 배우고, 이게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떨 때 보면 약간 이제는 좀 무지하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자녀들 양육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의 친구 금방 이렇게 그런 불량배가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뭔가를 자아를 찾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성령하고 변화되는 오히려 더 굉장히 좋은 거죠. 현상적으로는 좀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지만 그들의 그 심령적으로는 되게 변화되어서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방황했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으니까 그때도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주 기이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셔 충만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다. A.B. 심슨 박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 쉽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이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표현했잖아요. 호흡, 바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다. 두려울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죠. 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따라서 해볼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같은 이야기죠. 포로가 되라. 또 지배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 영이 다른 영에 사로잡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우리 원하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의 열쇠도 금고 열쇠도 회사 열쇠도 자녀방 열쇠도 건강의 열쇠도 미래의 열쇠도 다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더 잘하셔요. 우리의 자녀도 성령님이 더 잘 아시고 또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성령님께 그 키를 맡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함, 지배를 받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그분이 더 잘 가꿀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하시기도 하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받는 거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 이상해질 거다.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지. 성령 충만함 받고 전문인으로서 선교적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정치인으로서 선교적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성령님은 그 안에 있는 거를 개발시켜줘요. 개발. 왜냐하면 우리 자녀 안에 있는 거 우리 다 몰라요. 지금 이제 싹수가 노란한 싹수를 보고 우리는 알죠? 아, 노랗구나. 녹색이구나. 이 정도로 아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어떤 씨앗들이 심겼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드려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계획 세워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세상에서 좋은 거다. 이걸 아이들한테 주입하거나 그 계획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던집혀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좌충우돌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런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싹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그걸 다 맡겨드려요.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도 많지만 맡겨드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온전함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온전함.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드린 마음은 우리에게 간구고 기도잖아요. 그걸 들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과정이 훈련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부모들이 뺏으면 안 돼. 자녀들에게 지금 고난의 길이 있어요? 어려운 길이 있어요? 뭘 떨어졌어요? 잘 안 돼요? 이 길도 이걸 억지로 뭔가를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백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으로 그걸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그 훈련이 정말 이것 역시도 내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를. 성령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 산을 읽으면서 얼마나 반전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반전. 모기가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도망다녀요. 거의 반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 한 지역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온전히 성령님 포로가 되라. 이 지금 대목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제자를 본받아라. 제자를.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제자들, 그들을 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 제자들의 길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 또 우리 지금 읽고 사도행전, 또 그 이후에 이런 그 여러 성경의 내용들, 다 우리 제자들이 쓴 내용들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이게 묵상하는데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 뭐냐면 종교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 다시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적했던 사람들도 어떤 다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고, 그때 유대교 여러 종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왔다가 결국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저 높은 곳, 가야만 하는 그곳,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 중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뭔가 종교적으로 꿈꾸고 있었다는 게 있다면, 꿈꾸고 있었다는 거. 예를 들어 지금 기복주의 신앙처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편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 종교적인 그 영의 영,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제자 그룹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나를 따라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곳에는 이르때 늑대떼들이 있다.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꿈, 이게 종교 영이죠. 그것과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나에게 줄 수가 없는 분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종교적 영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의지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영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대중 문학이라든가 이 대중 가요라든가 이런 작곡자, 작사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빅히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라든가 뒤에 백 코러스들의 뭐 요즘 다 춤추는 그 춤을 보면 되게 음란하고 그 가사도 다 좋지 않고 뭐 무슨 말이 들려오지 않는데 그걸 잘 들어보면 전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영감을 받았다는 이 말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막 연구해가지고 노력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하고 연구하는 거 당연히 있겠죠? 스킬이 있겠죠.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거기에 뭔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기술, 내 스킬, 그 이외에 뭔가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영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런 거를 만들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종교영도 마찬가지.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논리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그거에 빠져가지고 집도 나가고 돈도 다 쏟아붓고 눈으로 봐도 그 교주 같은 사람들은 막 엄청 음란하고 정말 간통 뭐 하여튼 간은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데 이걸 어떻게 신처럼 믿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가. 뭐 최소한 좀 더 우리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청 욕망이 많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여기는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뭐 수십만 명씩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정치도 보면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좋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딱 그 정치에 대해서 이걸 좋다라고 해서 그 안에 극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너무 무조건이야. 그 노래 무조건이야.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믿고 아니면 어떤 문제들은 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렇게 어떤 영적인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막 시원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 극우나 극좌나 이렇게 팬덤에 빠진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거 자기들 것만 봐요. 이쪽 건 안 봐요. 왜냐면 이걸 보면 시원하거든. 막 상대방 그 비판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막 이렇게 막 비웃고 이런 거를 들으면요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이쪽 걸 안 봐요. 다 이쪽 것만 봐. 이 사람은 이쪽 것만 보고. 이게 하루에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 그런 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몇 달만 그래도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몇 년을 10몇 년을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만. 이거는 그런 상태들은 정말로 이 다른 영이 역사하기 좋은 상태예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리면요. 다른 사람 말 귀에 안 들어오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막 가족끼리 싸우고 단톡방에 싸우고 나가고 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한쪽 확 치우쳐 있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은 또 이제 다른 어떤 문화적 요소, 문화적인 거에 막 또 빠져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거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 몰려다니고 이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서 이게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희귀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희귀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 지향하는 거는 좋은 건 좋은 것으로 박수 쳐주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으로 또 그거를 비판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나 좌나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비판을 하고 좋은 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한쪽으로 완전히 젊은 사람도 치우쳐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가 화합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멀어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더해요. 우리나라 더하죠.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영이 분열의 영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남과 북도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고 분열의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잘 파악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치적으로 또 한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선호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정치적 성향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한쪽에 딱 치우쳐서 뭐 그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이거는 성경의 정신과도 맞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삶을 방해해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믿고 알았사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고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또 그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고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아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또 검증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믿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인식의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식의 방향이. 이거는 완전 진화론적인 방식의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한대의 지성과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점도 안 되는 지성과 지식 이거 가지고 이걸 다 이해가 돼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로 이 소경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알죠? 코끼리를 소경이 만져보고 콩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쭈글쭈글해 이렇게 얘기하고 다리 만진 사람 코끼리는 저 기둥 같은 거야 얘기하고 귀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보들보들해 이거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지 한 톨만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고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낸 거라겠죠. 드러낸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이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론.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는 어릴 때 이랬어. 또 이랬어. 또 친구들이 너는 이랬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래.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야, 너 왜, 너 이게 용기가 없냐? 너 이렇게 새가심이냐? 아, 그럼 난 용기가 없구나. 새가심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알미, 이게 진짜냐는 거죠. 진짜냐. 왜냐면 다 왜곡된 사람들이 우리를 말해요. 그래도 순수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도 사실은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얘기해주신 내가, 물론 내가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코끼리 다리 하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분.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거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인데요. 첫 번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는 채우실 수 없습니다. 아까 온전함 얘기했죠?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내 몸과 마음과 인격과 사랑과 야망, 정열 모두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거죠. 그곳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되려면 두 가지여야 되거든요. 하나는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내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내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죄에 빠져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사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들으셨어요. 두 가지가 다 충족됐죠. 원래 나를 만들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근데 내가 죄에 빠져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나의 소유를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아버지께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나를 사셨으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이 요소가 다 충족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다. 첫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누가복음 버전으로 한 거예요. 그 산상수훈 이 7장 뒷부분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덩어리를 주겠느냐. 진짜 아버지라면, 좋은 아버지라면 너희가 성령을 구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돌을 주지 않고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아멘이시죠. 우리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막 구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질 않아.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중적이죠. 이중인격자처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을 줄 수가 없는 상태.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자꾸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말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더러운 것에 매여 있다면 성령 충만을 이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삶이 그런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은 이제는 처음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오시지만 이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 정답은 듣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는, 여기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6장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당위성과 가능성.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성령보다 더욱 충만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함을 확신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형제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또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고 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형제에게는 긴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갈게요. 십자가의 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지는 뭐냐면 6장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세 번째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이제 비우는 그런 거죠. 성령 충만의 열매와 결과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과 같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지극한 갈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 밖으로 몰아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소유하게 된다. 신앙적 자만은 언제나 영적 생활의 적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훈련해야 되는데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은 자학 버전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욕망들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든 그 선택과 어떤 그 추구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런 세상들이 있어요.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보니까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면 수많은 선택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는 게 돼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꿈꿨던 거. 이거는 다 주님을 부인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배제되든지 도태되든지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 또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적당한 거짓말이나 사기 비슷한 것도 해야 되고요. 또 이 어둠의 것들도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이 성령 충만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나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계획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은 원래 이런 거였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워주시는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 꿈을 버려야 되고 그런 과정,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걸 드려야 되는 그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려워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들을 바꿔야 돼요. 거기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로 버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좁은 길 버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보면 결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요. 무슨 뭐 막 우리에게 주님께서 괴로움을 더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좁은 길에는 행복이 있어요. 소확행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길의 행복이 더 커요. 만족함이나 거기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 없지만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베풀면서 함께 나눠 먹는 게 더 깊은 행복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보면 계속해서 이걸 두려워해요. 그 길을.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더 많이 가지고 계셔요.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요. 이거를 저도 참 한 20년 전에는 자신 있게 말을 못했거든요. 그때는 또 이런 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한 20년 살아보니까요. 20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가는 길들이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점점 그런 삶이 쌓여 있잖아요. 그 좁은 길을 버전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진짜 이 세상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그 사람을 부러워해서 우리도 교회 갈 거야. 우리도 예수 믿을 거야. 하루에 30명씩 5,000명씩 들어오고 교회 이런 일들이요.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조금 맛보는 거예요. 이게. 거기 주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소유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갈망하고자 한다면. 네 번째는 성령님과의 동행. 우리가 그리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고난의 광야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체험,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놓는다는 데 있다는 거고요. 덧없는 세상 것들의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을 바뀌어진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체험을 통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그 그릇 안에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다. 그분을 인격체로 대우해드려야 한다. 우리의 고난은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부어주기 위함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배불리 먹고 완전히 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에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5번, 성령님은 대양, 큰 바다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이시죠? 이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그만큼 깊다는 거죠.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이 드러나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안에 풍덩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 어마어마한 그 대양, 그 바다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흠뻑 우리가 젖어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그 영광이,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정말 살맛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페이퍼라는 영국의 찬송가 작사가의 그 글인데요. 성령님은 큰 바다이십니다. 대양이십니다. 창조되지 않는 사랑으로 넘실대는 대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해일이 나를 덮칠 때 내 영혼은 떨립니다. 성령님은 바다이십니다. 해안도 없고 끝도 없는 바다이십니다. 나의 이 좁은 마음을 무한히 채워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부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3부 하면서 또 다른 걸 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